1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번역에 좀 문제였는데요. 그의 이웃이 아니고 그의 친구입니다. 친구. 자, 그러면 어제 읽은 말씀과 우리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친구에 대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친구와만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아닙니다. 즉, 끊어지지 않아야 될 사랑을 친구와만 맺고 사는 게 아니라 가족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끊고 버려도 됩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내팽개쳐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본분과 도리는요, 어느 일방에게 일방적 흐름, 이 방향성만 가는 게 아닙니다.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공존과 균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책임을 다하고 도리를 지킨다는 이런 관계는 한쪽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여러 관계가 이 도리와 본분을 요구하는 관계들이 있다고요. 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싸움을 시켜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함께 공존하고 조화 균형을 이루는 그런 도리를 다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를 돕고자 하고 보증을 하는데 가족의 생사를 쉽게 걸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우리 가족 살리겠다고 친구의 가족 또는 친구의 인생을 나의 삶에 완전히 결정적 조건이 나의 삶이 되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내가 살면 니도 살고 내가 죽으면 니도 죽는다. 이거를 친구한테 쉽게 요구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족의 삶은 가장이 나한테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고 했을 때 이 가족을 생각하지 않냐고 친구의 삶을 위하여 나의 삶을 다 거기다 던져주는 것처럼 이런 식의 보증을 써버리면 더 큰 책임을 요하는 나의 자식들은요. 내가 친구에 따라서 나의 자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증이라는 것이 손해의 위험을 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성격이 그래요. 본래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예. 손해의 위험을 안고 하지만 투자하고 보증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투자는 수익이 날 것을 기대하고 지금 있는 재물을 넘겨주는 것인데 보증은 이 사람이 이미 마이너스인 상태인 것을 제로로 만드는데 내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재정적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위험은 그래서 보증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갖고 있지만 그 친구 사이에 이 위험한 걸 그러면 친구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요? 친구나 형제가 원래 해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므로 이 일을 할 때 내가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친구 사이의 의리를 끊을 수 없어서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보증을 쓰면 안 되는가? 친구니까 보증을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누가 보증을 쓰겠는가 할 때 친구, 형제, 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현실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친구라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의 위험이 있어서 아니요. 손해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친구이지만 이 친구가 표현하자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자, 여러분, 친구인데 내 친구가 연쇄 살인마예요.
근데 얘가 지금 성질을 내고 있거든요. 나는 알아. 걔가 나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신고는 안 해. 그러니까 친구로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타이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얘가 같이 밥 먹다가 옆에 시비 붙었고 얘는 이러면 딱 좀 이따 쫓아서 사람 죽이래란 말이에요. 근데 걷다 대고 칼 주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너는 오늘 나랑 같이 집에 가야 된다. 너 이러다 사고 친다. 붙들어서 택시를 차고라도 집에 가야 되겠죠. 친구를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 인마 친구니까 나한테 칼 하나 사줘. 이런다고 사주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가 모든 생산 능력을 잃었거나 의지가 없거나 허랑방탕하게 살고 굉장히 무책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얘가 나보고 보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내가 가족이 있어요. 이러면 이 친구를 생각해서도 해주면 안 되는 거고 가족을 생각해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 한잔 먹고 술 기운에 에이 친구 좋다는 거 뭐가 그러면서 그냥 딱 해줘버린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해. 이거 번역이 완전 틀린 거고요. 이런 겁니다. 명철이 없는 자는 손을 마주쳐서야 가며 자기 친구의 앞에서 보증인이 되느니라. 또 다른 번역에는 명철이 없는 자는 손뼉을 치며 그의 친구의 면전에서 번흥을 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이미 신용을 잃어가지고 말이죠. 타인의 손이 아니면 악수할 사람도 없어요. 이게 누가 이 친구하고 악수도 안 해줘요. 예.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래서 악수를 한다는 건 서로 약속을 하고 신뢰한다는 말이란 말이죠. 사랑한다는 뜻이냐는 이게 안 돼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남이 있는데 그 제3자는 내 친구를 그렇게 봐요. 근데 나는 좋다고 친구 앞에서 그 사람하고 이 친구를 대신해서 악수 딱 해주면서 딱 손발 치면서 합시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의 행위를 여러 차례 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실함으로 돌아오지 못한 친구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친구라는 사실을 입각하여 가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증을 선다면 이 사람은 명철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게요. 거의 20년 된 영화, 거의가 아니라 진짜 20년 넘었네요 이제. 친구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있어요. 아시죠?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아마 명절에 TV에서 나왔을 거고 아주 잔인한 장면 빼고 거기 보면 4명의 친구가 있는데 보세요. 뭐합니까? 패싸움 하는데 친구 아이가 슈퍼만인데 친구 아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류의 영화들이 그래요. 친구니까 칼질 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죠. 뭐 지금 정당방위 상황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 나와바리 확장하고 패싸움 하는데 친구니까 그냥. 잠언 6장 1절 2절에도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세약하였으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앞에 한번 나왔죠. 똑같은 말이에요.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네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참 친구로서 그 마음을 완전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네가 얼마나 큰 위험에 빠졌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말하려 표현하자면 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태의 친구라면 이 친구로서 최선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보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신실하지 못한 애가 요구하는 방법을 들어주는 게 내가 친구의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에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내 가족한테는 도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친구를 앞에 놓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겁니다.
자, 명철이 없는 자는 손뼉을 치며 그의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서느니라. 문자들을 보면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선다 그랬지 친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친구를 위하여라고 먼저 해석을 했냐면 잠언에 보면 같은 말씀이 약간씩 이게 다른 표현으로 반복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6장에 이미 친구를 위하여 보증되는 일, 타인을 앞에 두고 손을 마주하면서 친구를 위하여 보증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알아야 한다고 6장 이미 말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잠언을 계속 읽고 듣다 보면 같은 말씀이 몇 장 건너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뭐냐면 이 보증서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뭐 자랑이라고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봐라, 나 오늘 뭐 하는가 봐라.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답답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거를 뭐 잘한다고 친구인 나를 대다 보라고 할까? 참 내 친구지만 한심하다. 이런 거예요. 곁에 있는 친구의 눈앞에 친구인 내가 명철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라 이 말입니다. 친구의 기대와 안녕을 해칠 위험이 농후한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좀 모자란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보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슬로 얽매이는 것을 친구를 데리고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삶에 있어서는 사슬에 얽매이잖아요. 요거 잘 봐. 내가 지금 사슬에 얽매이고 있는 걸 네가 봐. 그 보는 친구는 그 기쁘겠어요. 자, 여러분. 참된 친구라면 요나단처럼 나라도 포기합니다. 나라를 다윗에게 내줄 수 있는 게 친구인데 보증 하나 못 서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는 내 이름 석자를 위하여 자기 이름 석자를 걸어줄 사람,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나의 인생을 위하여 자기 목숨과 인생을 걸어줄 사람이 있는 것이 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또 친구이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닌 누가 그 일을 해주겠어요? 우리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은 아시죠? 간암이 걸렸는데 간 이식을 누가 해줬나? 딸이 해줬다 그랬어요. 딸 배에 이만한 칼자국이 난 거예요. 아비가 속이 미어진대, 가슴 미어진대. 이 처녀 딸 가슴에 칼자국 난 거예요. 간을 잘라내가지고 이식을 했는데 엄청나게 아프대요. 이식 수술 마치고도 아프대요. 평상시에 간은 병들면 잘 느낌이 없다 그러죠. 근데 그런 기관일수록 잘라내면 그렇게 아프대요. 딸이 아비를 위해서 간을 잘라준 걸 생각할 때 아버지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자, 근데 딸 입장에서 우리 아빠를 위해서 딸이 아닌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리요? 아니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인 내가 보증을 안 써주면 누가 해주리요? 그래요. 나라도 내줄 수 있고 생명도 내줄 수 있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떤 사람은 대가족을 남겨놓고 친구 때문에 목을 버려요. 우리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온 가족 하나님께 의탁합니다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증 하나 못 쓰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슬에 얽매이는 일이란 걸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 그렇게 내 목숨 또는 내 가족의 생계까지 걸 정도라면 그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설 때에 그가 적어도 아무리 친구지만 신실한 자여야 합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며 너와 내가 함께 책임을 진다라는 이런 인식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여야지 얘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여기저기다가 사람들이 손 벌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괴롭히는 와중에 내가 친구니까 이것은 지혜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좋은 것끼리 결합되면 좋잖아요. 사랑과 지혜가 결합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믿음과 지혜가 결합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것들끼리 이렇게 엇갈려서 또는 묶여서 같이 가는 경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기뻐하며 손뼉치며 무책임한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또 나를 믿어주는 친구 앞에서 당신은 이렇게 명철없는 친구를 두고 있소 라고 말해주듯이 마냥 좋아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자가 둘이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 사랑하는 친구가 있을 때는 그를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우리에게는 예수 친구가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냐고 벗이라 하리니. 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죠. 아비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 그리고 그렇게 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어. 나는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일은요, 재산 보증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은 일이라도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복을 받는 일입니다. 이 일은 지혜롭고 옳은 일입니다. 예,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